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같이 그 이방인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자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했죠. 유대인들이 제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항상 거부를 하고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었다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었다는 것이죠. 누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으로 이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하고 같은 맥락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들은 다 누구나 굉장히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학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논리가 없이 그냥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하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다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시키시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왈가왈부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못을 땅 하고 박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의 가장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데요. 따라서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그 아주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족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뭐 모든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고 영원히 정복하게 될 마지막 원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인데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완전히 이제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이 완전히 정복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야 그때 마지막으로 정복될 그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정복될 그 사망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아직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망의 굴레 속에 족쇄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실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담이 오실 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는 이 아담에 속하지만은요,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크고도 궁극적인 원수라는 것이죠.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들인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의 압제 아래 두려워하고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떵떵거려도 결국에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뭡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한 일의 결과를 아주 확연하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행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기 시작을 했고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고, 이거보다 넘치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발버둥 쳤던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상을 삼켜버린 죄악의 그 대홍수를 다 물리쳐 버렸고, 그 결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 속한 모든 자들은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사람의 왕노릇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안에서 오히려 이제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이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무수한 죄가 범해졌어도 이 구속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풍성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를 다 지우고도 덮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을 극복했고요,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 때 죽음까지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아담이 불러온 그 결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생명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최고는 뭡니까?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내 병을 낫게 해 주신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더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느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시켜 주신 그 은혜하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실제로 내가 받고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넘치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 은혜가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로 항상 내가 느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이제 내가 무엇을 아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이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의 열심의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하고 하나님의 열심하고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생명에서 구해주신 것인데,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면서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히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도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죽음이 제일 두려웠었잖아요. 죽음이 내 삶 속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쩔쩔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믿음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신 이 은혜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내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내가 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하나하나를 내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도 않고 묵묵히 우리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면은요,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충만한 은혜로,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십정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 안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진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와서 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님 언제나 내 마음의 문턱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때를 우리가 은혜로 잘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